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오늘 가정과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종살이를 끝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미래가 있는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과 남의 땅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 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앞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력으로는 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처음부터 요단강의 문제가 가로막으니 일이 꼬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15절에 보면 지금의 요단강물은 항상 언덕까지 강물이 넘치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 바로 최고의 수위가 요단강물의 그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높은 강수 위에 있는 요단강물, 그 상황은 더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문제도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은 또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시편 11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바다나 요단강물은 똑같은 비중의 어려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 때에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엄청난 큰 일처럼 여기고 요단강물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4편의 기자는 홍해바다나 요단강물이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의 출애굽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5절도 말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는 홍해고 요단은 요단강.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요단강을 또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 것을 시편 기자는 똑같은 비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고 해도 홍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아무리 정신무장을 갖추고 각오를 대단히 한다고 해도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도왔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깨끗이 해결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초기에는 겁쟁이였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겠다고 할 때 그는 사양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일을 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하반절에서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Today, 오늘이라는 이것이 강조되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다. 오늘부터 I will begin to exalt you. 내가 너를 크게 하는 것을 시작할 거야. In the eyes of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너가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 줄 거야.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오늘부터 내가 그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크게 해주신대. 오늘부터 나를 위대하게 해주신대. 오늘부터 나를 사람들의 눈에 엄청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점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so, 그래서 왜 크게 해주시느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They may know that. 그들이 알게 될 거야.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살고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So what? 내가 돈 잘 벌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요, 내가 잘난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권력 내가 갖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고 알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세하고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똑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점,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이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크게 하십니다. 오늘 나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4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지도자로 그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여호수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못하지 않을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야. 모세처럼 잘할까? 모세처럼 우리를 잘 이끌어 갈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고 보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똑같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모두가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12km 떨어진 요단강까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곳에서 3일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에 보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가는 순서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너희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낫사는 원래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자기가 있던 곳에 말뚝을 뽑고 가라는 것입니다. 되돌아올 자리를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힘들면 에이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숙했던 자리, 내가 익숙했던 자리, 내가 편했던 자리, 그곳에 펼치고 살았던 내 모든 인생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으로 보게 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인생의 말뚝을 뽑고 가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다 자신의 인생의 말뚝을 더 받고 살려고 합니다. 말뚝을 뽑지 않습니다. 이걸 뽑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미 인생의 시점으로 따지면 정리할 시점인데도 정리보다는 더 쌓아야 할 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바쁩니다. 아직도 하늘 본향을 생각하는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쥐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쌓아 놓아야 할 창고가 적다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출발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메말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 그러나 너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면, 말씀의 궤를 쫓아서 따라가려면 말씀의 궤와 거리를 2000규빗쯤 두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궤와 거리를 둘 때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그 길, 새로운 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에 대한 방향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가까이 있을 때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화했을 때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남자와 여자, 노인, 어린이, 출애굽 2세대도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에 죽었어도 다시 계수해 보니 출애굽 2세대도 1세대만큼 숫자가 거의 같은 숫자였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궤를 따라가라고, 궤가 가까이 있으면 그 궤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궤 앞에 있는 사람들, 궤를 바짝 따라가는 사람들은 궤를 보지만 뒷사람들은 그 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궤를 전혀 볼 수 없고 앞사람만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궤가 전체 백성들로부터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궤가 가는 방향을 같이 볼 수 있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궤하고 거리가 좁혀져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 뒤에 바짝 따르는 사람만 궤를 볼 뿐이지 이 뒤에 많은 사람들은 궤는 보지 못하고 뒷사람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궤를 900m 정도 띄어서 보면 뒷사람까지 이 궤가 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궤를 따라가되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말씀의 궤와 거리를 둘 때 앞사람 뒤통수 보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가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절대로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네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크지 않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말씀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목사 봐, 저런데도 너 교회 다닐래? 라고 하지요. 야, 믿음 좋은 아무개 장로님 봐, 저런데도 너 교회 다닐래?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해야겠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해서 도대체 신앙생활 못하겠어.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회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 교회 바짝 따라가는 사람만 교회를 보지 뒷사람은 앞사람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보면 실망하는 거지요. 사람 보면 불완전한 거 보고, 사람 보면 흠이 보이고, 사람 보면 실망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거리를 이 청규빛이 떨어지게 모두가 교회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요, 여호수아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도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불편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의 교회를 보고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를 크게 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 사람 담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담글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가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에 내 발을 먼저 들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단강물이 멈춰 흘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발을 담그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부터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요단강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요단강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진짜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느냐 몰아내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리라 하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말을 우리가 붙들으라는 겁니다. The living God is among you.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은 쫓겨날 거야. 가나안 족속이 쫓겨날 것을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이것만 믿으면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소원하는 일을 더 크게 주목합니다. 내가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마세요. 믿음을 여기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되어져야 나한테 좋으니까요. 이루어져야 나한테 좋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돈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잘 될까요 말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내 곁에, 아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환경만 보고 될까 안 될까에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잠가 보십시오. 요단에 내가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밟아 보십시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을 때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물이 거기서 쌓였다고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니 한쪽으로 다른 길로 물이 쌓이니 당연히 밑으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의 이 말씀의 지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가 여리고 바로 앞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라바의 바다 여매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사해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9km 지점이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사해바다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북쪽으로 9km 정도 위에 요단강 동편 쪽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여리고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쌓이게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사르단은 다시 말하면 사해바다에서 북쪽 9km가 여리고고 여리고에서 또 20km 북쪽이 사르단 지역입니다. 거기서 5km 더 가야 아담 변방 성읍의 위치가 됩니다.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야복 강가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물을 건너는데 요단강물이 그치고 여리고로 바로 건너게 된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여리고 맞은편 쪽 동편 쪽의 그 위치에서 북쪽 25km 지점부터 물이 끊어지고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물이 쌓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흐르는 양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물은 연속해서 흐릅니다. 물이 가다가 저절로 스톱하고 서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무엇으로 그 물을 가로막지 않는 한
가뭄으로 그 수원이 메말라서 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물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지하 400m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갈릴리는 지하 200m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사해바다까지는 200m의 편차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200m, 위에서 200m 아래로 요단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최고 강수위가 되어지는 그 시기에 200m 편차를 두고 물이 흐른다고 할 때 그 물살은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여리고 위쪽 북쪽 사르단 20km 지점, 그리고 아담 변방성읍 5km 위쪽에서 물이 틀어지면서 거기에 쌓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이 그 지역이 야복강 근처라고 한다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지질학적으로 석회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다가 석회암 벽들에 붙어서 강한 물살이 석회암 가운데 치고 하면 그 석회암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 요단 강물을 막았고 다른 쪽으로 물길을 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다른 곳에 쌓이면서 아래쪽에는 당연히 강물이 점점 죄송합니다. 끊어지니 더 이상 요단 강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맞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267년에 요단강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4시간 동안 물이 차단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546년에는 2일간 요단강물이 흐르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27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언덕이 무너지면서 12시간 30분 동안 강바닥이 보인 채 물이 흐르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기록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면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건너가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들이 발을 담그고 들어가야 하는 요단강은 여전히 넘쳐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쪽 25km 지점에서 하나님은 물길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는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시간차를 두고 요단강을 멈추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이 바로 여리고 앞에서 뚝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저 북쪽 25km 지점에서 하나님은 물길을 다른 데 돌리고 그쪽으로 물이 쌓이게 하면서 흐르는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드디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 25km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물길을 돌리시는 그 역사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요단강물에 발을 담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만 꼭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그 문제가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 네가 앞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조건도 환경도 형편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나한테는 불리하고 나한테는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그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크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리앗이 힘에 부치다고요? 예, 그렇지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고? 예, 보통 사람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 돌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모두 도망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라,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도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보다 더 크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